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조금 전에 우리가 2018년도 한 해를 좀 결산하면서 시상을 했어요. 시상뿐만 아니라 이 한 해를 참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광식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이렇게 했던 일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전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같이 좀 보고 한 해를 좀 돌이켜 보고 나서 말씀을 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바탕화면에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가게 하소서. 여길까 저길까 방황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선한 길 가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성도를 하러 성도를 하러 성도를 하러 유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으면 모두 다 헛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주 영원히 다스리와 밤과 뜻 모두 합하여 우리 기쁘게 주 찬양하세.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가게 하소서. 여길까 저길까 방황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선한 길 가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저를 하러 성도를 하고 저를 하러 유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으면 모두 다 헛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주 영원히 다스리와 네, 감사합니다. 네, 불 좀 켜주세요. 네. 우리 1년 동안의 우리 역사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주신 지광식 원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을 어제 교회를 가져오셔서 제가 어제 보면서 저도 몇 가지 좀 이렇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 어떤 느낌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첫 번째 제가 가졌던 느낌은 뭐냐면 저게 올해의 일이었나? 먼 과거 같아요, 느낌이.
저 뭐 몇 달 전 일인 것 같은데도 벌써 한참 전의 일이었던 것 같고 먼 과거가 돼버린 것 같은. 그래서 시간이 참 이게 시간 개념이 없어졌는지 야 이게 벌써 이게 오래 있었던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왠지 마음이 별로 한 것도 없이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좀 좋지를 않았어요. 이 한 해가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구나.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헛되게 보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왠지 그냥 울적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참 많은 일을 우리가 했어요.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해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런 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구나.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이 한 해를 내가 별로 한 것이 없이 이게 무의미하게 이 한 해가 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1년 동안의 것들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기록을 다 해놨다면 많았을 거예요. 이 영상 외에도 자료가 없어서 못 들은 게 많아요. 특별기도도 뭐 있는데 홈페이지 올라간 것만 권사님 보시고 이제 그거 다운받아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리지를 못하고 업데이트를 못해서 자료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가 있었어요. 그다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시간이 헛되게 흘러온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일을 했다. 우리는 기억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헛되게 시간 흘러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신 일들 우리는 기억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셨고 그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행한 것들은 헛되지 않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엇이라도 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실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실패한 거지 뭔가라도 했으면 그건 실패가 아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라도 도전을 하고 뭔가라도 하고 있다면 또 했다면 절대 결과가 없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까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책을 냈잖아요. 이 책을 출판을 한 것이 저는 참 너무나 뿌듯하고 기뻤어요. 목사님들하고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평생 동안 책 한 권 내보고 싶다. 평생 죽을 때까지는 책 한 권 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책을 대부분 많이 못 내죠. 내는 분은 계속 내는데 대부분은 책을 못 내세요. 저도 책을 언젠가 한 권 써야지. 이 생각은 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성경 공부 내용들 다들 주변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책을 내시면 좋겠다고 너무나도 성경 공부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 권면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신학원에서도 강의하면 좀 책을 좀 내시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을 좀 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책으로 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설교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수필집이라든지 뭐 이런 책을 내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에 관련된 교회 이야기를 책으로 내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들이 아는 얘기, 뻔한 얘기들 그냥 써봐야 큰 의미가 없잖아요. 대개 남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거나 새로운 지식과 또 새로운 감정, 새로운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할 것들이 강렬한 게 있을 때 우리가 책을 쓰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의
다른 교회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거나 또 도전이 될 만한 중요한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뭐 뻔한 얘기들 써서 뭐 하겠어요. 다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들인데. 그래서 그냥 단지 그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그 교회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올해 우리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냈어요. 올 8월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큰데 그 은혜를 좀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증문을 받았고 그래서 작업을 해왔어요. 10월달 작업을 한참을 하고 그리고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 컴퓨터가 랜섬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모든 자료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다 암호화돼서 그래서 해커들이 그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냥 모든 정보들을 다 그냥 다 삭제했어요. 다 포맷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깔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잃어버려서 다시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문장을 다시 다듬고 다시 하는 일들을 다시 새로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12월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정하고 이제 초안을 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출판사에 이렇게 사장하고 만나고 연락을 했더니 연말과 연초는 인쇄소가 바쁘답니다. 너무 한 학기까지는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책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책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인쇄소 거리를 다니면서 이곳저곳 찾아가면서 가능한 곳을 찾았죠. 그리고 나서 올해 안에 해 주겠다고 하는 곳을 만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교정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오늘 책이 나왔어요. 어제 책을 받아왔어요. 어제 딱 받아드는 순간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기적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이 안에 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귀한 일들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책으로 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료를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 갖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좀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적이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그 특징으로 교회를 이 책을 쓸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런 많은 기적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기적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이 되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하나의 특징적인 그러한 특징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에게 많은 기적들로 채워주셨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것들을 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신 일들 중에 오늘 이렇게 오셔서 시상 받으신 분도 계신데 1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신 것을 올해 가장 자랑할 만한 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특별기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오신 것을 또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의 행하신 일들 중에 내가 정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뭔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어떤 분은 성경 일독 하신 분도 계세요. 몇 개월 만에 성경 일독 하신 분도 계시고 그걸 또 가장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한 일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오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걸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삶이 된다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떳떳하고 또 자랑스러운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발자취들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뭔가 기획하고 뭔가 한 것 같지만 그 여정들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을 내고자 하는 생각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 시작한 것이 책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볼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됐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기록한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이 한 해를 제가 보내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한 해가 너무 무의미하게 가는 것 같아서, 또 이 한 해가 훌쩍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귀에 맴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울적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도 막 행사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하고 막 심란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새벽 기도도 쉬고 쉬었어요.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쉬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없었잖아요. 이참에 좀 나도 쉬면서 다시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좀 쉬고 싶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주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33세에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녔던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는, 그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6월절에 놔주고 싶었어요. 살인자 바나바하고 예수님하고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바나바를 놔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살인범을 놔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범보다 못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 군중들에게 배신당하는데 내가 저 살인범보다도 못하고 2명 세워놨는데 그 살인범,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어서 6월절이 되면 명절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 한 명을 놔주는 의식이 있는데 그래도 저 살인범을 놔달라고는 하지 않겠지. 그래서 살인범 바나바하고 예수님은 같이 세웠는데 바나바를 놔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채찍질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왜 너 그렇게 죽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조롱당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뭘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도리어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철저하게 실패한 분 같은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누구보다도, 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떳떳하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내가 했다면 그럼 다 이루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돈을 벌었든지 많은 또 다른 어떤 명성을 얻었든지 뭔가를 얻어야 내 꿈을 실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 뜻대로 내가 행했다면 다 이룬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제 뇌리에 맴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비록 우리는 실패자로 살아온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었다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가장 많은 업적을 누렸고 가장 많은 지혜를 남긴 사람, 솔로몬.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아시죠?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다윗 왕의 뒤를 이어받아서 그 가장 번영기를 이뤘던 왕이 솔로몬이고요. 영토도 가장 넓게 확장했던 때가 솔로몬 때였어요. 지식과 지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모든 지식과 지혜의 왕이었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 왕이기도 해요. 전도서, 잠언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남기는 거 아니에요. 이 지혜의 말들을 수많은 세대들에게 남겼던 왕인데 죽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많은 걸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의 야망을 이뤘거나 세상적인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게 다 의미가 없이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헛되다. 배인,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것, 없는 거예요. 남긴 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3세의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그 젊은 그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수모와 조롱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죽었는데 헛되다 그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 뜻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다 이룬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고 나는 그것을 이루온 일은 무엇인가? 그걸 하셨다면 여러분 다 이루신 거예요. 헛되게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내 뜻을 쫓아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솔로몬처럼 헛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들,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행한 건 남는 게 없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남아요. 두 번째 메시지는 밑에 있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뭐를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네, 소원.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2019년도 우리가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 꿈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대로 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 소원이란 이 단어는 델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원하다, 바라다, 뭐뭐 하려고 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이런 거예요. 소원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또 내가 하는 것이 기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나님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쁨으로 하게 하려는 게 있으면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일은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뭔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요. 그때 성막을 만들 때 그때 성막에 들어가는 이 물품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몰라요. 금은 기본입니다. 금으로 다 도금을 하니까. 각종 보석, 제사장의 이 흉패에 붙이는 각종 보석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려면 천을 짜야 되는데 각종 홍색 실, 자색 실, 뭐 별별 실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당시 염색 기술이 없을 때라 다 귀한 염료예요. 그걸로 이 실을 짜야 되는데 그 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그것을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사람을 가지고 오게 해라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아침부터 가지고 오는데 연하여 줄지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갖고 오는지 더 이상 차고 넘쳐서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그만 갖고 오라고 모세가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그만 갖고 올 정도로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오게 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 이루게 하셨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막 이렇게 귀한 것을 어디서 구해? 이거 어떻게 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이건 기쁨으로 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2세대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후손이에요. 거기에서 그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귀족 출신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은 다 불타버렸고 다 회파되어서, 그래서 지금 엉망이 되어져 있는 이 현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펐어요. 슬피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 땅에 가서 그 회파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을 일을 시켜 먹으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총독이 돼서 그에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왕에게 술 따라드리는 자가 되어서 왕을 늘 아련하고, 그리고 왕과 늘 대화하면서 왕과 친분을 갖는 거예요. 술 따라드리면서. 그때 얼굴에 수색이 있으니까 왕이 야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의 고국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서 다 회파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픔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총독으로 보내줘가지고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소원하는 마음 품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소원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 나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뭘까?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하는 마음 주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소원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이 책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걸 어떻게 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 우리가 이런저런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너무 커서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가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할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다만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을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때는 뭔가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유명한 모 회사의 광고 아니에요? Just do it. 많이 들으셨죠?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해버려 이런 거예요. 야, 그냥 해버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소원하는 마음만 품고 끝나지 마시고 일단 첫걸음을 떼보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큰데 이걸 어떻게 할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첫걸음을 떼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쫙 이끌어 가실 겁니다. 2019년도 한 해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소원하는 마음 주셨으면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게 되는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허무하게 한 해를 보내지 말고 이 한 해도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또 2018년도 한 해를 보내지만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소원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붙들고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2019년도
또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이 한 해는 주님의 주시는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소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붙들고 우리가 첫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금 새 힘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이 한 해도, 이 새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2019년도 한 해가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2019년도 이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